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 문부를 피올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긴 하였으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방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받은 것을 허비하며 받은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며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자고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에데이시를 나리를 쓰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과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과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과 마음에 오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 믿음이 원수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너희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기 원하노라. 바스케르라이리 리세이세에서 이 모든 것을 삼위체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소리로 한번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요.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절이라 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도시인데 어떤 도시가 각자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무시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면은 또 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도 하고 또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원수에게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언제든가 자기 귀로 자기 말하는 것을 들으라. 기도할 때도 들으라. 그랬어요. 자기 입에 말 나오는 것을 자기가 들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뜻을 말할 적에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 것은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적에 어떻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불쑥불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퍽퍽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니까 원수가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냐,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 것 때문에 원수에게 뺏겼고 그걸 갖고 원수가 자기에게 와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가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자가 안 나가고 그냥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전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적에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장이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죠.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바로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에게 속는 거야. 속는 것이 뭐라 하냐니까는 원장의 편견을 가져.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 나는 바라보지도 않아. 나를 막 무시해. 이것이 원수가 그렇게 자기한테 속삭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시니까 그걸 돌려서라도 좀 빨리 깨달으라는 여겨가지고 나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전혀 모르는 것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아무 답을 안 해요. 말씀 안 하셔. 또 말씀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말씀 안 하셔. 하지 말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환란이 점점 더 가죠. 예. 근데 환란이 자꾸 왜 더 가냐면은 온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충 할 적에 돌이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단을 했고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망해서 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독하시고 관찰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직접 하실 때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제 영길이 어머니가 아까 나오면서 그래요. 어저께 말할 적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싹 놀아버렸다. 예. 그것도 물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예, 딴 데로 가면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안 묻고 했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잘했다고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그래라 그랬는데 아까 내려오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동안에 영안의 눈이 열린다. 눈이 열려서 자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게 답이죠. 잘했다고 해라. 잘했다고 해라 했는 답이 뭐냐니까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보여준다고. 무엇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머리 푼 여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 것이요. 그러니까 잘못 온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해라는 답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와가지고 계속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잘못 온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라는 것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딴 데 놀러 가거나 딴 데 쪽으로 갔더라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는데 우리가 수련회라고 말을 안 하고 휴가라고 그래요. 기도원에서. 예. 근데 이제 휴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수련회 간다 하면은 계속 새벽기도 드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가게 되면 휴가 맞는 거예요. 휴가라는 건 내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 마음을 좀 정돈도 하고. 그래서 나가니까 뭐예요? 계속 먹어라. 먹고 마음대로 놀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휴가인 거야. 휴식을 취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저 혼자 자지 않는 이상은 자꾸 말하죠. 옆에 누가 있어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하루에 3번.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루에 3번씩 매일 말씀을 전가합니다. 제가 원장입니다. 늘 가도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원장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을 아끼라. 목이 아프면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사용하니까는 빨리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할 게 뭡니까 하니까는 병원에 두 군데 가라 이래요. 예. 이비인후과 가라는 거 하고 또 물리치료 받으러 가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치료가 안 되면 저는 가고 싶질 않아요. 근데 가라 하시니까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이 역시 이제 말을 하려니까 또 이렇게 목이 또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데 목이 한 번 고장이 나면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목을 아끼셔야 돼요. 필요 없이 소리 지르거나, 예. 막 딴 데 교회 가거나 기도원에 가면 막 주여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기관지 한번 상해버리고 나면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어디 들어가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것도 문을 여는 게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빌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는 어디예요? 저 방에 혼자 있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서 내 심령에 계시는 영에게 입을 닫고 심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오죠. 거리에 어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다. 또 금식을 하라면은 뭐라 그래요?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빌으라는데 금식하는 표시를 내려고 추한 모습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추한 모습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금식한다고 자꾸 선포하는 것과, 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추한 모습이죠. 내가 아버지께 금식을 할 적에는 죄인이에요. 금식할 땐 자기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돼서 지금 밥도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뭘 떴다고 와? 창피한 노릇인데. 자식들을 생각해보라고. 영은이하고 영길이가 밥을 안 먹고 소리 지르고 땡깡 나봐. 내가 가 안 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잭소리 안 하고 밥을 잘 먹으면 이뻐 안 이뻐? 근데 소리를 지르면 밥 먹이지 마. 밥 안 줘.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건 땡깡이야. 추한 모습이야. 근데 무슨 소리를 질러요? 잘못된 거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입도 벌리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다 했어요? 기록이 했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하고. 그것까지가 안 된다고 누가 꾸짖어? 제가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라. 제가 이놈의 구성 나 이제 끝장내서 하고 나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라요. 도리어 막 배양을 하고 싸우고 좋다고 그럼 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 가니까 내가 금식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니까 금식 기도원이라 가지고 꼭 금식을 며칠 할 건가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녁 안 먹고 자면 아침에 머리를 못 빗어요. 왜? 팔에 힘이 없어가 머리를 못 빗어. 근데 제가 금식한다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계산으로 못할까봐 사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왔을 때게 뭐 거기서 이렇게 찾으러 오면 말을 하는지 금식 3일 했다고 그런 거라. 나는 일주일을 했거든요.
사흘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더 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나는 바른 말 하는데 자기는 거짓말 한대. 3일이라고 적혀있대. 참 아는 것도 문제예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 예. 참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꼭 쫓아가지고 뭐가 와요? 자기에게 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너 미워서 밥 안 줘. 밥도 먹지 않니? 네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근데 뻗어가면 자기가 또 금식을 하려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없는데 자기가 금식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떼깍 놓고 있는데. 두들겨 맞지. 명령도 안 받고 우리 신우한테 40일 금식을 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20년 된 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집에 별거 별거 다 있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모델이 다 있어. 여러분들 내가 찔르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금식을 했네. 그랬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네. 그러면 회개해야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땡깡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습관이 돼가지고 연세가 그렇게 90넘이 돼가지고도 그것도 가면 금식을 하는 거야. 동생이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했나 모르겠다. 아 입원했을 적에 몸이 그 당뇨 때문에 그랬더니만 어머니 금식하면 당금식을 하셔요. 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이 나가겠어요? 당신이 건강하게 있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복이라고. 자식한테 보태주는 거라고. 근데 금식하다 쓰러져가지고 잘못됐다. 그럼 빨리 죽지도 않고 오래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우리 집에 별거 재물이 다 있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건 없어. 너무너무 많아. 왜 오늘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생각한 것이나 마음먹은 것이나 갖가지로 짓는 죄가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연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연히 칼을 갈지 않는다 했어. 왜? 날마다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데 시편에.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칼을 가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땡깡부린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내 입에서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방법이 있든지 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시고 그러거든요. 어떤 도시에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그 말씀이야.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계시는데 안 보시는 줄 알고 마음대로 이렇고 저렇고 남이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조건 걸고 갖가지로 했는 것이 있으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너 심령의 문을 열어라. 네? 하나님은 딴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자기 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로님 오늘 아침에 어저께도 그러시는가? 15일 되면은 15일 돼가지고 물으라. 그렇게 하실 때 저는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근데 뭘요? 그러니까 집을 팔 건지 세를 놓을 건지 15일 돼가지고 물으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명심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팔려고 집을 산 것이 아니다. 왜 자꾸 팔려고 그러냐. 남한테요. 뭐를 팔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한 2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무슨 말을 주인 듣는데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내 신우가 있었는데 언니야 오늘은 오빠가 잘못한 것이 이 주인이 잘못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잘못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내가 있었는데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주인이 잘못한 거다. 근데 주인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새벽에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하니까는 이사 가려고 하면 당장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다 소리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옆집에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사 갔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주인하고 다퉜던 모양이다. 그 다투는 가운데 자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씨름 말로는 없었대요. 근데 와가지고 누구도 나가려면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됩니다. 그때 만일 내가 집이 없이 평생 동안 집 없이 그때까지 살았다는 것 같으면 굉장히 서름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려면 당장 가라고 돈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가면은 나도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세상이니까 내가 집이 없는 줄 알았겠죠. 나도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나가려면은 한 달이란 기약안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심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원숭이가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날은 조곤조곤 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말도 잘하더라 하는 거라. 아 예수님이 말 잘하는 거 옳고 그런 것을 말을 했지 우리가 나간다 소리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나가도 한 달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짜고짜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럴 때 만약 집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참 서럽겠구나.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말 했다가는 자기가 당해. 예. 세입자라고 무시보고 그런 말을 썼다가는 자기가 당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불어버리면은 많고 작고가 소용이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몇 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휘 불어보면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말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찬말 하지 말라고, 방조한 말 하지 말라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고, 세입자 무시하지 마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입자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나가면 욕한다.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살 적에 주인 흉보고 비방하고 판단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이 세입자가 있다가 나간대. 있을 때는 좋게 지냈대요. 근데 빨리 돈을 못 내줬는가 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나갔는데, 집을 사갖고 나갔는데 그 세입자가 뭘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케이스에 걸렸겠죠. 평생 자기는 집을 안 살 줄 알고 큰소리 쳤겠죠. 근데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으니까 세입자가 주인을 공격하죠. 절대로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 나도 좋고 자식도 안 망해요. 근데 내가 이게 끝인가 하고 마음대로 그야말로 경상노무자를 씹어냈다가는 자기가 남에게 씹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저는 누구하고 다투면 못 살아요. 그 자리에 피해서 딴 데로 가든가 해야지 싸우고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질 못하지. 성격상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편하고는 근데 많이 다퉜죠. 형제들하고 다투느냐? 형제들하고 다투질 않아요. 형제들하고 다투고 어떻게 살아? 망정이 괴로워서 못 살아. 나 같으면 한 동네 살면서 서로 재미나가지고 외면하고 사는 거, 저는 그거 못해. 내가 못하니까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착하고 선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해. 못해. 친구는 새겼다가 내가 다시 그 사람하고 안 새기면 돼. 왜? 떨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함부로 남을 무시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무시를 당하고 무시당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시당한 것은 자기가 무시당할 짓을 했으니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그리 아니할지라도 원수들이 시험을 합니다. 무시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죠. 제일 첫째 우리 집안으로부터, 부모, 동기가, 형제로부터 벽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는데 벽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벽이 내가 지었는 건지 상대가 지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으면 내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 사귀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에게 꾸중하고 책망할 때가 있죠. 근데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고 꾸중하고 책망했다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벽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무시한 것이 있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요. 똑똑히 보시는데 무엇을 보느냐? 나도 살피고 상대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잘했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냐?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요번에 이제 봐가지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3일 동안을 저녁을 섬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번씩.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아무리 써도 내가 아까워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돈을 쓴다 하면은, 근데 섬기는 자들이 가장 없는 자가 섬겨요. 예.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자예요.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고, 돈이 얼마가 없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들을 적에 무시하는 걸로 들을 수도 있겠죠. 섬긴다면 돈 있어?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 있어? 그래서 한 번 섬기려면은 한 50만 원을 들어야 돼. 했는 것은 잘 생각해 보라는 거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은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내가 시키는 거라면 제가 말 못해요. 예. 그냥 시기 질투로. 예. 수용례 교회 같은 데는 딴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양육을 잘못 때가 있죠. 양육을 잘못해가지고 종들만 섬기려고 그래요. 종들만 섬기려 해도 많습니다. 예, 종들만 섬기려 해도 그 전에 우리 최희식 목사님이 직원이 한 50명 된다 했어요. 근데 수영로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그보다 더 큰 교회니까요. 그러면 직원들만 섬기려 해도 20-30만 원 가지고는 그거는 폼을 잡으면 안 되는 거라. 딱 담임 목사님만 시키려는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러는데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걸 해놔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온대.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당장에 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정말 숫자가 많아졌을 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성도를 전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 나가서 대접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몇만 원짜리 한 3만 원짜리 먹는다. 그런 것 같으면 숫자가 적을 때는 우동을 시키면 3만 원 가지면 식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김미경 목사님이 18년을 저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 나가서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때 그 가르치려고 그랬으니까 혼자 가서 먹어라. 예, 내가 사주지 못하니까 너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도원에 몇 분이 계셨어요. 안 나가시고 제가 있으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나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우리는 저녁 식사를 다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식사하러 오시라 소리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간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까지 다 하라 소리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적에는 분명히 성도가 다 알고 있고 종이 알더라도 꼭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문 집사님 동생을 결혼식 때 당연히 갈 줄 알았죠.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갔어요. 청첩장을 안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초청받지 않고 가지 마라. 불청객이 될 수 있다. 예. 문 집사님으로 봤을 적에는 가는 것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갔을 적에는 불청객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본 당사자, 결혼하는 당사자하고도 나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면 모르겠지만 문 집사님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불청객인 거야. 어머니하고 당사자가 지금 불청객인데 내가 가면 도리어 거꾸로 오는데 저거 말로 왔을 거 할 건데 내가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얻어먹으려면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이 정도 키워놨으면은 얻어먹으려면 얼마든지 얻어먹어요. 제가 그거 안 해요. 전에 대선에 박장로님 오셔가지고 추어탕을 사드린다 하는데 정말 거꾸로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들을 같이 대접하라 소리는 하지 못하겠고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한테 섬길 적에 누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러면은 기도를 해보고 그냥 하지 마라 하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신집사님이 냉면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사드리는 건 못 산다. 집에서 해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지 마라. 딴 사람 할 사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도 꼭 자꾸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섬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부자가 생긴 것이 아니야. 항상 과부의 없전한 일품 가진 여자가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주님께 바치고 싶어서 바쳤어.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바쳤는데 왜 안 하느냐? 너희는 쓰고 남은 거잖아. 심령을 누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거는 심령으로 하시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심령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건 큰일 나요. 딴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서는 한도 되려고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기나 질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적에는 뭐예요? 기도해보면은 네가 해라 하는 것이 있죠. 성령님이 시키거나 예수님께서 시키거나 아버지께서 시키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기나 질투로 네까지 가는데 내까지 못해 가고 안 된다는 거. 무엇이든지 진실만이 아버지 앞에 교통이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누가 섬기고 식사를 간식을 섬기고 싶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조금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딴 사람이 거짓되게 하면은 거짓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강단은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했다가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 나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성도로 있으려는지, 예. 또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되려는지, 이거는 죽는 날까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는 누구에게나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 여기서 그냥 듣고 흘려 떠내려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무시한 것이 있나.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으니까 이 중에서도 마음문 열려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도리어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드는 자는 뭐예요? 이미 마음판이 돌짝밭이야. 자갈밭이야.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 그런 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을 비우려고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불안한지,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뭐고요? 계속적으로 속에서 비방 판단하고 있는 건지, 예. 이런 말씀이 나갈 적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지는 그렇게 해? 예. 나한테 대해서 지는 그렇게 해? 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 보고 하라는 것이 짐승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 듣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어떤 악이 살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저거 참이야? 저거 성경이 있어? 거짓말. 이거는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라는 거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잘한다 소리 안 했고, 내가 똑바로 한다 소리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눈에, 귀에, 생각에 온다면 그건 원수들에게 잡혀 있는 거야. 머리가 잡혀 있거나, 눈이 잡혀 있거나, 귀가 잡혀 있거나, 입이 잡혀 있거나, 목이 잡혀 있거나, 심령이 잡혀 있거나, 잡혔으면 그것이 붙잡고 있는 데를 다 토설해낸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살펴봐요. 남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내가 언젠가 누구를 비방했지? 세를 살면서 남을 비방했지? 어떻게 했지? 주인으로 살면서 어떤 꼬라지를 했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곳에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영을 여러분들이 배반하면 영은 떠나십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처럼 그렇게 붙어가지고 뒤부터가 온갖 거짓말하면서 살려고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를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증오가 나오는지 이것도 살펴보고, 내가 치료되지 아니하고는 남을 치료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히 쓰지 않고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 나가는 가운데서 내가 내 가족에게나 내 이웃에게나 권력들에게나, 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이제 내 가족들한테는 잘했다. 그러는데
이웃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은 사마리아예요. 예. 길 잃은 양떼를 찾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잖아요. 내 이웃에 있는 것도 내가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이웃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때가 되면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선 안 됩니다.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대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기회를 봐서 해야지. 그것도 안 좋아요. 심령으로 그를 만드신 이가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려면 니까지 건 소용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진실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심령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예, 길게 붙잡고 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회개하는 거. 다 전체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캐스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다 찾아가 회개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입을 촉새같이 놀리다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수없이 합습니다. 언제든지 때를 기다려야 돼. 내가 나를 부르신 것은 죄가 많아서 딴 사람보다 먼저 불렀어요. 내가 일찍 믿은 것이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서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안 믿는다고 영원히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원수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멸해야 되고 그 영혼은 축복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자꾸 나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겉으로 나오는 건 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이거 원수에게 붙들려가지고 이게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니까 번거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원수는 멸하시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전혀 이 사람은 전혀 안 돼.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지옥 가고 말 거야.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실망이 많이 크겠죠.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마음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군대막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 아니라면은 딴 데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했는데 딴 교회 갔어. 가가지고 세례까지 받고 나 저 세례 받으면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럼 너 세례 받고 나니 안 가보는 거야. 아버지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가 교회를 가면은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고 했는가는 몰라요. 예. 근데 세례까지 받고 목사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라. 혼자서 나오는데 열심히 잘 나오니까. 근데 시험에 걸리려면은 하찮은데 시험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처럼 이 커피를 아마 내놓고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커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간 거라.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커피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기에 먹는 거 갖고 오는 건 아니야. 예. 물을 들고 들어온다든가 커피를 가지고 온다든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이 커피를 가져올 때 뭔가는 자기 생각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생각하겠어요? 성전에 커피 갖고 가는 사람들 있죠? 커피 들고 온 사람들 생각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커피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생각했어요? 졸려서? 잠아서? 그러면 이미 그거 잡힌 거야. 그렇죠? 분명히 내가 마음을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딴 거를 가졌다 하면은 분명히 원수들이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는 방을 뜯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방을 뜯어서 했는 데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기는 먹을 거 갖고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커피를 들고 올라오거나 그 자식 뭐 밑에서는 먹어도 그건 못 갖고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하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걸 그냥 이거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방을 가게 되면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옮기지 않습니다. 딱 보고 내가 앉아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무데나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게 되면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따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 강단이 아래목으로 갔다가 우목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강단 여기 한번 꾸며놓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건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이 강단을 뒤로 옮겼다, 강대상을 옮겼다가 이렇게 다시 갖다 놓기도 하죠. 그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이 강대상을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손댔다가 죽은 자가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도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강대상을 일루절로 옮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물어보고 해야 되고 덮어놓고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면은 제가 사담하려고 간 것이 아니죠. 사담하러 가고 이제 놀러 간 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간 것은 가면서부터 예배 드릴 자로 갔기 때문에 몸을 아무데나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해가지고 안 되고 사람이 내가 일찍 갔을 적에는 소파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 앉으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는 딱 마지막에 딱 보고 앉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수가 있으되 저는 옮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한 거다. 마음대로 짓다 놓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로님이 뭐려 이러니까 집을 팔든지 나가든지 뭐 세를 놓든지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팔라고 집을 산 것은 아니다. 네가 영구히 가지고 있으라고 산 거다. 근데 구찬타고 팔아버려. 돈 필요 없어. 돈이 구찬타 이 말이야. 성경상의 인물들이 가난한 적 없습니다. 약대가 얼마요, 소가 얼마요, 염소가 얼마요, 양이 얼마요, 뭐가 얼마요. 재산 목록이에요. 거지가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싶어서 해놨는데 이 집을 이거 팔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나면 팔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 재산 지가 싫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지켜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다시 주인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집세를 올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놔뒀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있으라면 있을 거니까 그냥 놔둬라. 그렇지만 제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들 안 나갈 겁니까? 그랬어요. 집을 사지 않았으니까 나가진 않을 거다. 올린다면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산지 안 산지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한눈으로 세계를 살피시는 분이야. 짜장면 뜨고 다 살피셔. 믿어져요 이 말이?
저는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진 않아요. 기차를 타고 대구 예배드리게 된 거나 서울 가거나 하면 11시, 여기서 11시면 대구 가도 11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밥 해가지고 몇 개 학교 보내놔놓고 뛰면 몇 시 차 타라 그러면 그거 타려고 죽을 똥살똥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차 갔어요 이렇게 하고 한다고. 차가 대구 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러는데 내 입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자꾸만 묻고 있는 거야. 아니 있으니까 어디 가냐고 묻지 않느냐고. 왜 어디 가냐고 묻겠어. 대구는 여기 2개야. 대구는 여기 2개라고. 부산에도 부산진이 있고 부산역이 있지만 부산진에서는 전부 짐차만 가는 거예요. 부산역에서 다 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부산역 가서 어디 가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부산역에 가가지고 대구 가는 거 달라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대구역인지 동대구역인지 옛날 대구역인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묻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자꾸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 대구역요. 대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내가 바쁘니까 대구역 가는 차를 꼭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구역 가는 차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없을 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대구역 가서 동대구역에서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도리가 없이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 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발할 적에 뒤돌아봤다. 그러면 그 차 못하게 됩니다. 출발하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눈앞에서 버스 타러 가면 버스가 출발해. 기차 타러 가면 기차가 출발해. 기차를 억지로 탔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리면은 거기 가는 버스가 금방금방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가 눈앞에서 출발해버립니다. 팔팔 뛰죠.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뭐 뻗어가면 길이 막히면 제 시간에 도착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콩이 튀는 거예요. 모든 역경을 다 고난을 당했어요. 역경과 고난을. 그래서 쫓아가면 그 차가 있어서 어떻게 이 차가 있는 줄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었냐?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간표를 짤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여기 와가지고도 질이 안 잡히는 자들이 있죠. 세월이 아닙니다. 단번에 잡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하지 예를 들어갖고 잘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려고 산 것이 아니다. 너 재산이다. 그렇지만은 재산으로 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싫어하면은 떠납니다. 어저께도 그 짝에 갔다 오면서 이제 밥부천 밥 팔았잖아요. 그 집에서. 그랬을 적에 주인이 싫다 하면은 팔리는 거다. 부산에 있을 때 우리가 슈퍼를 차렸댔어요. 슈퍼 차렸을 때에 그 집 아줌마가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왔대요. 아마 처음에 좀 못 살았던가 봐요. 남편은 부산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좀 주권이 있었던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논을 매는 거 달밤에 논 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예, 땅이요. 주인이 옳게 못하면 주인 찾아가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도 주인 찾아간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의 논에다가 지금 무슨 나무야? 오카시 나무야? 무슨 나무? 홍가시 나무를 심었는데 이 홍가시 나무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째인가요? 3년째죠? 근데 지금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컸는데 길가에 이렇게 나무들 심는 거 보면 다 작아요. 그래서 저게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딴 사람 붙이면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욕심이 인텐션 사망을 나는데 제가 욕심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기 땅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다. 내 땅 내가 사랑하는 거야. 예. 지금 내 키보다 큽니다. 3년 길었는데. 그래서 저거를 오래 놔두면 어떡하지 또 그러니까 그냥 놔둘 때까지 놔두래. 이제 그거 다 팔고 나면 또 이제 내 걱정은 또 일단 뭘 심을까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동백나무를 좋아해서 동백나무 심었다. 동백나무는 죽으라고 안 크더라고. 죽어보고 요래 해가지고 심었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 동백나무 지독하게 안 크더만. 나는 쭉쭉 자라주길 원하는데 왜 묘목을 좋은 걸 사야 되는지, 모든 것을 씨앗을 종모하지 않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만일 요만한 거 갖다 심었다 그러면 지금 3년 만에서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한 2년 이상은 컸는 걸 우리가 샀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부동산에서 말하는 거를 동백나무로 심으러 갔다가 부동산에서 아이고 원장님 이거 심지 말고 이게 이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자기들 많이 심어놨다고 그래서 그거 한 그루에 뭐 얼마씩 주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한 3,000원 줬는가 얼마를 줬는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동백나무도 종자를 큰 거 좋은 걸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1년 키 않는 걸 심어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감자를 지금 우리 감자가 별로 안 굵잖아요. 근데 감자 씨가 그렇게 안 굵었어요. 작년에 큰 감자를 심으니까 큰 걸 컸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종자가 참 감자가 이쁘죠. 이쁘고 하얗고 이쁜데 별로 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모르고들라 물건을 모르고 값을 많이 줘라. 종자를 좋은 걸 심어라. 예, 금년에는 이문이 남았어요. 예. 왜 남았을까? 작년에 심어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자 파는 데 가가지고 감자를 싼 게 35,000원인가 4만원인가 줬고 한 박스에 좋은 거는 6만원짜리인가 55,000원짜리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씨앗값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씨만 척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막 시장에 가자. 그래 가가지고 10,000원씩 줬는가 12,000원 줬는가 몰라요. 그래서 갖다 심었기 때문에 올해는 거름값이 많이 들어갔지 종자값은 별로 안 들어갔어요. 네, 그거 가지고 이번에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갈 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씨를 종모해야 되는구나. 예. 짠짠한 걸 갖다가 심어가지고 되겠나. 저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겠는데 작년에 분홍색 감자를 정말 이 씨앗을 조그만 걸 심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묵은 거라야 되지 그해 캤는 걸 갖다가 가을에 심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요런 거 짠짠한 거 갖다 심었거든요. 그게 죽지 않고 겨울에 살아있다가 이번에 캤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심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감자가 이 맛이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큰 것은 요게 안 커도 이게 크게 되는데 원래 종자가 자그마하게 생겼는 거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은 적어도 한 3년은 해봐야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당대에는 내가 농사를 안 지은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흘러 떠내리면 낼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내 것을 놔두면은 내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미 배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허타이 듣지 말고 모든 것을 흘러 보내지 말고 자기 것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무엇을 할지 내가 또 훗날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땅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고 사랑하지 않는 땅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버립니다. 땅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고 또 돈은 놔두면은 눈 달려서 나간다 했어요. 돈에 다 눈이 있죠.
10원짜리만 눈이 없을 거예요. 10원짜리 아주 제수덩어리 없는 거야. 제수덩어리 없다고 됩니까? 알고 하니까. 거기는 탑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누구죠? 예? 노태우 대통령. 예, 노태우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말이 그렇더라고 진짜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그 탑을 갖다가 뭐 얼마를 넣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말을 비슷한 걸 제가 똑똑히 듣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10원짜리 제수대기 없이 탑이 무덤이 있어. 내가 제수대기 없다는 거는 무덤이라는 거야. 탑은 스님들의 무덤이에요. 아니 어디 열 데가 없어가지고 돈에다가 아버지 그 돈 싹 다 바꿔주세요. 이게 실용이 난 다음에. 근데 5원짜리는 50원짜리는 50원짜리는 벼가 있죠. 벼예요, 나라게. 예? 벼예요? 그 벼가 있는 건 어때요? 나라에 풍년을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50원짜리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짓거리는 거죠. 거기다가 왜 무덤을 갖다 요 돈에다가 집집마다 자기 집이 전부 다 무덤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무슨 무덤?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 예. 그러면 돈을 10원짜리 안 써야 되겠느냐? 10원짜리 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 납치해 주세요. 좋은 걸로 하나님 우리나라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500원짜리 새가 있는 것 동시에 눈이 있잖아요? 네? 눈 있죠? 네. 새만 있는 거에 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새 같은 건 영 안 좋아요. 날아가는 거야. 예. 그러는데 돈에 눈이 있어서 눈 달려서 나간다 그럽니다. 어디? 돈도 주인 찾아가. 함부로 돈 가지고 10원짜리나 1원짜리나 이렇게 천대시 여기면 안 돼요. 이까짓 거 말로 또 마음으로 이까짓 거 이건 뭐 돈이가 돈입니다. 1억을 만들어도 1원이 빠지면 1억이 안 돼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 때문에 어떤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을 무시하면 돈이 나가봅니다. 땅을 무시하면 땅이 나가요. 집을 붙여한다고 하면 집이 나가요.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서 집 붙여놔 그러더라고. 집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보자. 집을 가보자. 그래서 신양산이에요. 신양산에 갔어. 가서 보니까 집을 두 채를 사가지고 세를 줘놔놓고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세를 어떻게 먹으라고. 귀찮다고 그냥 천엽에 놔뒀어. 그랬다가 제가 가보자고 해서 갔어. 하나님 아시고 간 거죠. 거기 가니까는 세입자가 집을 팔라고 내는 거야. 기가 막혔어요. 그 들어가더만 안 나오는 거라. 보니까는 세를 놓으려고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라.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하니까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 거야. 한번 유찰됐더라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몰라. 나하고 원수선거처럼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원수선거처럼 무엇이 시험에 들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집을 두 채나 그래놓고 있더라. 원수같이 여기는 거야. 자기가 강요하는 것만 좋아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줄 모르면은 그 지경이 돼. 그거 팔아먹어도 모를 뻔했잖아, 세상에. 학원에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나가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 거를 다 지켜 보호해 주셔. 근데 떠나면 떠나는 대로 또 그냥 내버려둬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끔 해주셔서 재산 증식을 시켜놨어요. 자기들이 관리 잘해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 그럼 소용없습니다. 나가버려. 그렇게 했던 거 미리 회개하세요. 예. 제가 집을 사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돈을 다 내줘야 내 집이 된다. 열심히 모아서 전세 돈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 전세 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자기가 욕심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나한테 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했으면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고 한 건 알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묻겠다면 풀어주세요. 제가 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막혔다면 이거 사해 주세요. 잡힌 건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귀한 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지만은 각자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저는 모르겠나이다.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축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